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 흩어버릴 것이요 만일 너희가 내게로 돌이켜 내 계명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행하면 너희 가운데 하늘의 맨 끝까지 쫓겨난 자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거기로 불러 모아 내가 내 이름을 두려고 선정한 장소로 그들을 데려오리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소서. 이제 이들은 주께서 주의 위대하신 능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오늘은 이 느헤미야의 진심 어린 간구를 통해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어김없이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짜죠. 그러나 다들 작심삼일이라는 말에 공감하듯이 내 의지를 무언가에 꾸준히 들인다는 일이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을 몸으로 또 행동으로 삶으로 증명해야 하는 우리한테도 그래요. 영적인 결심, 영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려고 할 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의지와 신념을 따르는 것을 쉽다라고 말하기는 당연히 어렵겠죠. 특히 우리가 25년도 공동과제로서 나눔을 추구한다면요.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인내가 될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럴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포기하고 싶어지는 순간이 오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나눔만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믿어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를 용서하는 등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추구하는 그 많은 선한 일들이 포기라는 위기를 맞이하는 순간이 올 수 있어요. 사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나조차도 인간으로서의 나의 한계를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포기하고 싶은 순간, 이제 더는 참고 싶지 않은, 인내하고 싶지 않은 그 순간에야 나의 유한성, 인간의 한계를 정면으로 직시하고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 각자는 반드시 나의 인간적인 한계를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민하셔야 되고요. 또 극복해 내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의 인간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그 성장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겪는 슬픔, 고통은 성장통이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신앙의 자세들을 살펴볼 거예요. 이 본문에서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에서 드러나는 이스라엘을 향한 이 의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이것은 사실 아버지의 의지죠. 그리고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향해 드러난 그리스도의 의지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면밀히 비교해 볼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여호와로서 하나님의 인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인내가 증명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아버지는 어떻게 이렇게 참으시는가, 인내하시는가, 포기하지 않으시는가, 이 교훈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도 비교해 보고요. 그 속에서 우리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겁니다. 따라서 오늘 설교를 들으실 때는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을 이해하시길 바라겠고요. 나는 그리스도처럼 모든 것을 기다리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기 위해서 어떤 헌신을 해야 될까? 나는 무엇을 드려야 될까? 라는 결심이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세 가지 소주제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 첫 번째로는 만일입니다. 만일. 오늘 본문에서 이 예루살렘이 어떤 모습이다 라는 그 처참한 현실을 들은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모세의 언약을 읍소하죠. 그런데요,
모세의 언약은 이 계약 자체가 조건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일이었다는 겁니다.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다른 데서 돌아선다면 그들은 이방 민족의 손에 넘어갈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면 흩어진 사람이 있더라도 설령 땅끝까지 흩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데려와서 모으겠다. 이런 조건이었죠. 그러니까 언약 자체를 놓고 보면 그럼 하나님의 인내도 조건적인 걸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언약의 조건에 따라서 지금 느헤미야의 시대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흩으셨다고 한들 그분의 신실함이 퇴색된 것이냐 묻는다면 그렇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는 거죠. 우린 다시 물어야 돼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인내 역시 조건적인 것일까? 이스라엘이 우상을 따르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러면 하나님의 인내도 거기서 끝나버린 것일까? 자, 앞서 말씀드린 맥락과 같이 그렇지 않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왜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탈선할 때 그들을 바로 잡으려고 수없이 노력하셨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 재판관들의 역사, 왕국의 분열 이후 북과 남의 멸망 역사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셀 수 없이 정말 많이 참으셨어요. 그리고 기다리셨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남왕국과 북왕국이 몰락하던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들이 끝내 흩어졌고 다른 나라의 지배 아래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이스라엘의 역사 강의를 통해서 살펴봤듯이 이스라엘의 건국은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또 율법을 저버렸다고 해서 계약대로 단칼에 그들을 흩어버리신 다음에 돌아보지 않았다면 구약이라는 책은요, 사사기를 넘어가기도 전에 벌써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선지자들의 사역이 증명하듯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계도하려고 계속 노력하셨어요. 특히 구약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많은 사역을 보면 모세의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조건 속으로 백성들을, 사람들을 다시 데려오려는 것이었죠. 우리가 출애굽기만 봐도 알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사실 거기 머무를 때도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굉장히 컸어요. 모세한테 불평한 거, 광야를 건너는 동안 일으켰던 문제들만 보아도 이미 뻔합니다. 이런 민족적 특징 때문에 구약 속의 많은 중보는 모세의 언약에 담긴 하나님의 조건을 기억해달라는 호소였어요. 모세도 그렇게 기도했고요. 사무엘도, 다윗도, 본문의 느헤미야 등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읍소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가 되고 누구나 그분을 믿으면 율법 속에 있던 만일이라는 조건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맺은 새 언약에는 만일이라는 조건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을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행위에서 나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인내는 우리를 다루시는 인내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포기하시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 것에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 점을 이해하려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율법의 만일을 없애셨는지 들여다보아야 해요. 우리가 이미 알고 믿는 복음에 따라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직접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대속이라고 하죠. 대신 속죄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신께서 직접 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자기를 제물로 바친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걸고 맹세한, 즉 하나님께서 당신을 걸고 맹세한 약속이라는 뜻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형태로든 새 언약을 부정하신다면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부정하는 모순에 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언약은 율법을 어기면 그 사람은 언약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따라서 어떤 개인이 하나님을 버리고 율법을 버린다면 그 사람이 낙원에 못 갔다고 해도 하나님의 신실,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되지는 않습니다. 동시에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정하는 모순에 부딪히는 것도 아니죠. 왜냐? 계약대로 했을 뿐이니까. 마치 예수님이 일러주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이 지옥에 간 부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가 지옥에 갔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약을 위반하신 게 아니죠. 오히려 계약을 지키신 거죠. 자, 무엇보다 모세의 언약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제물로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죠? 당신을 직접 걸고 맹세하신 게 아니에요. 다만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하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모세의 언약을 기억해서 그들을 포기하시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직접 내어주어서 나를 포기할 수 없게 된 새 언약과는 명백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의 옛 언약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 성경 속 예언에 두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새 언약에 담긴 하나님의 인내는 얼마나 더 진실하고 신실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드러내신 그 사랑은요,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전무후무한 가장 큰 사랑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신데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제물로 내어주셨잖아요. 하나님도 아셨어요. 이렇게 새 언약을 체결하면 옛 언약과 달리 우리와 그리스도가 하나로 묶인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어떤 존재도 어떤 사건도 이제는 그리스도와 우리를 나눌 수 없게 될 거라는 사실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의도하신 바였다는 거죠. 만약 사람이라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다루는 일만으로도 인간이라는 존재에게 아마 정이 떨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시기는커녕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히려 전무후무한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위대한 선언을 하신 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신 결과가 오히려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부딪히셨던 것처럼 이 세상의 통치자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악, 사람 속에 있는 악, 불순종, 불신 때문에 혹은 완고한 고집 때문에 여러분이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자연히 찾아올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올해 우리의 과업인 나눔에서도 여러분 똑같은 도전에 직면할 겁니다. 더 이상 나누고 싶지 않은, 더 이상 주고 싶지 않은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인간적인 사랑, 인간적인 인내로 버틸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미 한계에 부딪힌 것만으로도 영원한 사랑, 영원한 인내가 아니구나 라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과 인내를 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죠? 어떻게 그분을 통해서 하죠? 바로 그분이 당신을 살아있는 제물로 바치셨던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를 다시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인데요. 우리는 헌신이라는 주제를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헌신이 요구되고 또 자주, 매주 나를 드리는 예배가 반복된다고 해서 헌신의 무게가 가벼워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매번 여러분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때는 여러분의 몸, 혼, 영은 물론이고 마음과 생각까지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되어야 돼요. 주님의 것. 우리 삶에서 비슷한 죄가 반복되고 자주 불순종이 거듭되고 있다면 내가 드린다고 고백하는 그 헌신에 내 것을 따로 챙겨놓고서
주님을 속이려는 불결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아야겠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내가 한계에 부딪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어질 때, 오히려 그 순간 자신을 전부 아버지께 드렸던 예수님을 깊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해야 하는데, 그분을 통하지 않고 나를 통해서 나의 것으로 이루려는 인간적인 의지,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인내가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보여주셨고 또 아들인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증명하고 계시는 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같이 끝까지 신실할 수 있어요. 자, 포기하지 않는 믿음 두 번째는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끝까지예요. 세상 끝까지라면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고, 땅 끝까지라면 이 땅 어디에 있든 그분의 눈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서 자기가 한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세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끝까지라고 말씀하실 때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 그분의 끝까지는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끝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시작과 끝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작과 끝, 그리고 우리의 시작과 끝과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 끝이란 궤도처럼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알파와 오메가,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라고 천명하셨음을 기억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보장받은 끝이라는 것은 결국 그분, 그러니까 영원이구나 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게 되죠. 우리가 끝과 영원을 상기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과 끝인 분 안에 거하고 있으며 그분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한 그분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무엇을 계획하고 실행하든지 우리가 추구하는 그것의 가치는 영원을 지향하기 때문이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전부로 삼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되시지 않는다면 나는 이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그리스도께도 속한 것이 아닌 그런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옛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오간 사람에게 남는 것이라곤 백발뿐이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시작, 나의 끝, 곧 영원이신 그 삶을 이 땅에서 100% 바라보고 추구하지 않으면요. 무슨 말이에요? 두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죠. 이 두 마음 사이에서 결국 나한테 남는 건 뭐다? 노쇠한 육체밖에는 없다라는 것이 이 격언의 요지일 겁니다. 우리가 올해 추구하는 공동의 목표, 제가 쉽다고 말씀드린 적 없어요. 쉬운 일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나눔은 모든 영역으로 확장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나눔은 내 평생에 걸쳐서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하고 누군가를 끝까지 섬기고 끝까지 참고 끝까지 용서하며 끝까지 기도해주는 일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쉽지 않죠. 분명히 인간으로서 생각한다면 이 목표는 달성 불가능할 겁니다. 세상의 성자라고 불리는 어떤 사람도 한평생 이렇게만 살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룰 수도 없는, 말도 안 되는 듯한 목표를 세우고 추구하자고 제안 드리는 이유는 오히려 우리가 나 스스로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으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면 우리가 굳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신 뜻, 또 온전하신 뜻을 추구하다 보면
여러분은 반드시 나라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내가 걸림돌이 되는 순간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한계에 부딪혔을 때, 나는 왜 맨날 이 모양이지? 역시 나는 안 되나 봐. 라고 스스로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그런 감정이 들 때, 나라는 한계에 부딪혔을 때 기뻐하셔야 돼요. 드디어 그리스도께서 나를 당신과 같이 변모시킬 수 있는 능력의 순간이, 기적의 순간이 도래한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 모두 나라는 한계, 인간적인 한계에 부딪혔을 때 기뻐 뛰면서 찬양하고 감사드리기를 바랍니다. 왜냐? 그만큼, 그 순간만큼 나는 정말 완전히 죽고 오직 주님께서 사셔서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순간도 없기 때문이죠. 저는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실 수만 있다면 언제든 기꺼이 나 스스로에게 실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은 괴롭지 않다, 슬프지 않다, 힘들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 않죠. 힘듭니다. 때로는 슬프고요. 때로는 괴로워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자 아들로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마셔야 할 때 정말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고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실 수 있었던 이유, 견딜 수 있었던 이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코어, 핵심에는 뭐가 있느냐? 결국 아버지의 사랑이 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을 아신 분입니다. 그 사랑이 자신을 통해서,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증할,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 보증될 영원한 생명과 약속, 소망을 바라보고 계셨던 거죠. 따라서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을, 곧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바랄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이 능력은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언급된 믿음, 소망, 사랑의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야말로 포기할 마음을 포기하게 만들 그리스도의 위대한 능력이죠. 성도 여러분께서는 이 세 능력에 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또 아는 만큼 잘 발휘하고 계신가요? 자, 가장 중심에 있는 핵, 코어는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의 나눔도, 여러분의 기도도, 여러분의 섬김도, 여러분의 인내도, 여러분의 용서도, 친절도 다 허사예요. 의미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사랑이 없으면요, 여러분은 절대로 주님처럼 끝까지 참고 견디고 기다리며 바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라고 촉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용서를 받으면 더 많이 사랑한다. 이 무슨 말이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깊이 통감하는 성도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고 또 크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각자 받아들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 깊이, 크기, 그건 조금씩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항상 상기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랑을 온전히 다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받은 사랑으로 여러분이 다른 사람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나누고 기도하고 섬기고 또 참고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돕는 두 요소는 믿음과 소망이에요. 믿음, 소망은 때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불가분의 관계예요. 믿음 없이 무언가를 바랄 수 없고요. 또 무언가를 바라지 않는 믿음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 말은 곧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계속 꾸준히 바라고 있다라는 말이겠죠. 즉, 나는 그 사람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뭘 믿어요? 그 사람이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거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과거 예수님을 알기 전처럼 믿는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믿음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자체를 믿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오늘의 내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사람도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로 말미암아 그분과 같이 변모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인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은 동시에 소망으로 표출이 되기 때문에 그 소망이 우리의 기도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끝까지 견디라고, 그리고 바라라고, 인내하라고 요구하실 때 그저 의무감이나 인간적인 의지로 버티고 견디기를 바라시는 건 당연히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께서도 의무감 때문에 우리와 맺은 약속을 지키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 비결이 후회 없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전부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에 후회가 없으십니다. 그분의 믿음, 소망, 인내도 그래서 지치지 않는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 알기 때문에 우리 역시 미련 없이 나의 전부를 다해서 그리스도를 사랑합시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디며 참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 마지막 세 번째는요, 소망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보이지 않는 소망과 같습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바라는 것도 때로는 쉽지 않은데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을 추구한다면 그 어려움은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겠죠. 소망을 확신한다면 내가 바라는 바가 지금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것은요, 다가올 미래를 내가 현재로 당겨오는 능력이에요. 한마디로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로 소망의 확신에 있다라는 뜻이겠죠. 자, 다시 한번 이 순간 성경 속에 담겨 있는 예언들을 상기해 봅시다. 이스라엘의 회복, 예수님의 재림, 천년왕국, 교회가 상속받을 영광, 새하늘과 새 땅 등 아직 성경에 적혀 있는 많은 예언들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미래를 아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는 그 지식만큼 더 완전하고 완벽한 지식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시는 미래보다 더 분명한 미래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 아버지, 그리스도의 머리로서 모시고 있다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 예언을 의심할 이유, 그 성경 속 예언에 담겨 있는 지식을 의심할 이유는 전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망을 확신하는 데 있어서 바로 의심과 불신을 종식시킬 다른 말로 지식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실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지식을 추구합니다. 이것은 분명 첫사람이 지녔던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욕망을 담고 있기 때문이겠죠. 이 지식, 그리고 이해는요, 존재의 지경을 넓혀줄 뿐만 아니라 이따금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앉아있는 듯한 느낌까지도 줘요. 하지만 이 세상에 들어온 죄, 그리고 우리의 본성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올바른 소위 말해서 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지식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에서 온전히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텐데 성경 왜 읽으세요? 왜 말씀을 묵상하시죠? 왜 다른 그리스도인의 설교나 간증이나 글을 읽으십니까? 분명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러니까 진리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지식을 왜 얻으려고 하시죠? 그 지식을 얻어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 거죠? 다양한 답변을 내놓을 수 있겠지만 오늘 포기와 인내라는 주제를 고려한다면 바로 내가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의심과 불신을 물리칠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모두가 입을 모아 얘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주님께 또 주님 안에서 간절히 고대하고 바라며 견디고 있는, 참고 있는, 감내하고 있는 소망을 포기할 수 없는, 그만둘 수 없는 이유를 찾아야 돼요. 이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유를 여러분도 아셔야 되는 거고요. 일례로 성도를 위한 중보 기도가 있죠. 이따금 중보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이 사람의 문제가 나아지지 않거나 뭔가 패턴이 계속 반복되니까 이제 그만 기도하고 싶다라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특히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줘도 이 사람이 뭔가 바뀌지 않으니까 내 기도가 별 효용이 없는가? 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좌절감에 직면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중보 기도를 그치지 않고 계시다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분명 주님의 눈높이에서 보면 나도 비슷한 모습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나도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주님은 어째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몇 년 후 내가 영적으로 매우 어리숙하고 어리석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 오죠. 내가 참 어렸네.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 바로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과 나의 관계에서 나를 객관적으로 거울로 비춰볼 수 있을 때야, 그래서 나를 이해할 수 있을 때야 우리는 다른 성도를 향해서 공감할 수 있고 그것이 내가 성도를 포기하지 않을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도 수많은 사람을 알고 또 교제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는 내가 감히 상상조차 해보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어요. 그에 비해서 내가 가정에서, 사회에서, 공동체 속에서 관계를 맺고 지내는 사람은 분명히 한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또 주님과 같이 변모할 것이다 라는 소망을 믿고 확신하는 일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망의 확신이 흔들리는 순간이 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시는가? 주님을 기억하는 일은 결국 주님과 함께 죽은 나의 죽음을 상기하는 거예요. 내 옛사람이 죽지 않는 한 소망이라는 건 어떤 형태로든 지금 내 손으로 쥐고 있는 겁니다. 내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완전한 이해 역시 굉장히 큰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혹 성도 여러분 중에서 주님께 자신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모르면 모른다고, 내가 온전하지 않으면 온전하지 않다고, 내가 깨졌으면 깨졌다고, 내가 아프면 아프다고 솔직히 인정하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를 인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르는데 아는 채 하고, 온전하지 않은데 온전한 채 하고, 깨졌는데 치유받은 채 한다면 그 위선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모두에게 상처나 오해를 남길 수도 있어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를 통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에게 부끄럼 없이 고백할 수 있고 그 고백을 성장과 치유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대개 암울한 영적 상황 속에서 주님이 주신 희망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모진 말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엄중한 심판을 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슬퍼하는 순간들이 오지만 그럼에도 선지자들은 항상 주님이 말씀하시는 희망찬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의 기록 이면에 존재하는 그 선지자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공감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역시 이 약한 세상에서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붙들고 선포하고 아버지가 주신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얘기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사역자들이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암울한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알려주신 소망을 끝까지 붙들며 확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돼요. 눈앞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한 주님의 약속과 소망을 바라고 확신해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새해 목표를 세우고
또 진력하는 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좋은 것을 풍성히 받고 또 나누어 주려는 마음도 중요해요. 일단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되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그걸 실천하는 과정에서 자주 부딪힐 낙심, 포기, 단념 따위를 내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그리고 극복해내는가 역시 아주 중요한 요소이겠죠.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 우리가 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고 실천하면서 겪는 모든 어려움, 괴로움, 힘듦 따위는 잠시뿐이라는 겁니다. 잠시뿐. 이 잠시의 고난, 역경, 슬픔, 고통 따위는 아무리 아픈 것처럼 느껴지고 정말 죽을 것 같이 두려워도 여러분과 그리스도를 끊어낼 수는 없어요. 그 믿음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완성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은 더 깊이 이해하고 더 그분과 닮아갈 수 있는 기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선행을 하시고 아낌없이 베풀며 좋은 것을 나눌 때 쉽게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그럴 때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럴 때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더 소망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악조차 선으로 가는 여러분의 모습은 여러분 지금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간과 공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열매를 분명히 맺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당신의 역사는 물론이요, 그리스도를 통해 위대한 인내와 자비를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그분의 뜻을 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께 참으로 기쁨이 되는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항상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광이 우리 주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